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찻잔안의 태풍입니다. 지나갈 겁니다. 기가 막힌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어떤 뜻을 담고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고 표현하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볼 때 너무 산이 아름답고 강이 아름답고 오늘 이렇게 보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침에 교회를 향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구나. 가슴 시원하게 뻥 뚫려져 있구나.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긍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은 또 있습니다. 어이없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나 급습되어 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일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들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청년들.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뒤에 스크린을 도중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혼밥이라는 어떤 문화가 굉장히 보면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혼밥의 어떤 문화를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년 전에 어른들이 끌끌끌 혀를 차면서 기가 막힌다. 그런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혼자 밥 먹는 100만 명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혼자 밥 먹는 청년들이 50만이 지났습니다. 100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혼자 밥 먹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마음이 맞지 않았어. 그냥 혼자 밥 먹는 것이 편해서, 또 밥값을 누가 계산할지 이렇게 불편해서 그런다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볼 때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구나.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전체가 기가 막힌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정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기가 막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양분된 논리들 있잖아요. 진보야 보수인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내년이 보면은 아마도 겨울이 끝날 무렵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되기 전까지 또 오지 않을까요? 그때 또 우리가 기가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먹을 것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먹을까가 문제지 먹을 것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멘탈의 붕괴가 문제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신병동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한 지역에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저 시골에 한쪽 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갇혀 있다시피 그 병 치료를 하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 언론에서 그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저기까지 내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 병실에 이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넣어두고 돌아온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멘탈의 붕괴가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웅덩이고 수렁의 어떤 생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는 전 세계 다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분은 세종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떤 일을 맡으면 너무 몰두하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홍채에 이상한 기름기 같은 것이 계속 끼이는 어떤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해도 그 눈에 계속 생기는 그런 어떤 홍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성격을 바꾸시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죠. 일을 포기하시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어떤 위협은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이게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두고 이분이 보면 매주마다 이런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꼬박꼬박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더니 이렇게 목회자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예수님께서 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너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배 1시간 내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그런데 마음이 계속적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1시간 내내 울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에서 이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침 될 때까지 편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봤더니 유착되어 있던 홍채 앞에 있는 기름기가 싹 다 사라졌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수렁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가 같은 아빠 같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울고 매달리고 나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알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상암 경기장의 디자인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박진숙 교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는 순간 수렁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웅덩이 빠졌을 때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가 막힌다.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뭐 희망이나 어떤 모습들도 전혀 없는 어떤 상태 속에서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수렁에 갇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많이 기다렸다는 어떤 표현을 합니다. 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많이 기다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면 사업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느냐. 한번 시도했다면 기다리고 끝을 볼 때까지, 정상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실패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콩나물을 삶아 보신 분들 알죠? 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 뚜껑 열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보면은 궁금하니까 뚜껑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린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그 속에 보면은 웅덩이 속에 기다리거나 수렁 속에 기다리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진로가 열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난처하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그냥 이 카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일반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지나갔을 때 더 맑은 하늘, 깨끗한 신앙, 우리의 믿음의 확신, 또 우리의 잘못된 회개해야 될 것을 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어떤 상태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사업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다린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복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 10명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옷,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거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도 통옷이라서 너무 큰 옷이어서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채색 옷을, 눈에 띄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불편했을 겁니다. 이왕이면 입으면은 아주 간편한 옷으로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옷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는 요셉이 일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내 아들로 멋있게 그냥 지내면 돼, 이 생각으로 옷을 지어줬기 때문에 참으로 생활하기 불편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먼저 하는 일이 채색 옷을 벗겨냅니다. 매일같이 꼴보기 싫었던 그 옷, 아버지가 너만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준 그 옷을 벗겨내면서 이 요셉을 그 구덩이 속에 던져넣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벗겨지고 그 물이 없는 그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 넣을 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죽이고 싶었던 마음일까? 아니면은 이 자식이 우리와 완전히 이제는 담을 쌓고 만나지 않는 그걸 기대했던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후자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기다리자. 나에게 꿈을 줬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었던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0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고 악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지 않고 기다립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서 기다렸을 때는 무엇을 기다렸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상의 이 팩트 속에 우리 발바닥 밑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힘들죠. 보면은 최근에 관광지에 보면은 아래쪽에는 유리판으로 깔아놓고 아주 높은 곳에 그냥 지나가게 만든 여러 곳을 보게 됩니다. 관광지에 온 사람들이 그 유리판 위로 지나가면서 놀랍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렁성에 갇힌 것 같고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발견합니다. 걱정의 웅덩이와 근심의 수렁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위협감 속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습니까? 마스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염려했을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란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메리조라는 단어, 나누다는 헬라어와 그런 누운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걱정이란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거든요. 마음이 나눠질 때 걱정이 됩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오히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상상하고 다음 주 일들, 그 다음 달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집중하면, 먹는 일이 있을 때 먹는 것,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것,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되어질 때는 걱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걱정을 주었을까? 마귀들의 장난 속에 우리들이 마음이 나눠졌을 때 이 걱정이 생긴다는 것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을 지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고.
안 커진다고요.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는 거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방하다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구로스 하동에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연탄가스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목사님 연탄가스 중독 안 돼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70년대 후반에 연탄가스 이렇게 마시고 난 뒤에 지금 또 기억력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50대만 넘으면 다 기억력 안 좋아요, 집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이야기 들으니까 70이 넘으신 분이 기억력 안 좋은 건 당연한데 연탄가스 마셔서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대요. 그 연탄가스 마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거의 만화책 같아요. 근데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 몽롱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지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쭤봤더니 누군지 몰라도 방문 앞에 있는 마루로 나를 끌어다 내놓았더랍니다. 이렇게 몽롱해서 나가야 되는데 눈 떠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지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어서 이 방문 앞에 끌어내놓고 그 찬 기운을 마시게 해서 조금 지났더니 정신 차렸더라는 겁니다. 이게 수렁에서 끌어낸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비결들이 있는가 찾아보셨지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웅덩이에서 나오고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오는 어떤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한번 짓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되고요. 그 죄성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죄가 바로 습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한 예로 다윗의 이야기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부하 가운데 보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충신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전쟁하고 그 마음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 편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어느 날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쉽게 병들고 죄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 여인을 보고 죄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그게 끊었으면 끝났을 텐데 이 죄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를 범하고 또 이 죄를 더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직접 보내셔서 바로 너가 그 사람이라고,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서 먹겠다고 작정한 것이 바로 너라고, 너에게는 양 수백 마리가 있지만 옆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탐내서 뺏어먹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듣게 되는 그 죄성의 수렁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만 이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을 가르쳐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팔면 우리가 은 30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정도 상식이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5, 6학년만 돼도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성경을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거절하는 장면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끌려갑니다. 돈을 받지 말자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민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시행되고 시행된 것들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이것이 죄로 통하여서 우리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수렁, 최근에는 성적인 수렁, 이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끌려가고 질질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습관의 수렁이 있죠. 거짓말을 하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그것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시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기간을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쁜 방법을 쓰는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차라리 지금 당장은 손해보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서 멀리서 그 장면을 보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게으름하고 붙어 있거든요. 게으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요.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와야 되고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보태다 보니까 혈기를 내야 되고요. 그 혈기에서 마치 거룩한 척하는 이 유대인들의 나쁜 습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내 자신은 악취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악취를 발견하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게으르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지?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까? 마음 편할까? 안 편합니다. 스스로 알고 마귀도 알고 옆에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을 잡으라고, 수렁에서 나오라고, 웅덩이에서 나오라고, 이런 어떤 모든 이렇게 질병이나 근심, 이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강건케 만들 수 있는 일체의 비결도 될 수도 있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내가 수렁에 빠져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변의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지만 연단으로 다가오는 웅덩이로 수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복 있는 자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욥이죠. 자식 한 명만 죽어도 엄마는 평생 동안 그 자식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야 되는데 욥은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런데도 그 욥은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 속에서 보면 멋지게 해결되었구나. 그 가슴을 만져주셨구나. 그 아픔을 그 웅덩이 속에 있던 욥을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건져짐을 받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 그렇다면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해줬던 군대 장관이 내 아내 이외에는 다른 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고 유혹이 왔을 때 다시금 나는 저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얼른 그 자리를 떠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생의 성도들에게 이런 멋진 모습이 있어서 유혹이 찾아오면은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라고요. 또한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아직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에게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 비유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독수리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와 요한복음에 보면은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면 조그마한 새나 잡다한 새들은 바람이 불어오거나 아주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올 때는 그 얼른 알아차리고 짐승들은 먼저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의 말씀들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독수리들은 태풍이 오면 더 높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태풍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기류를 타고 태풍 위에서 태풍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풍을 내려다보며 태풍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독수리의 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휘몰아치고 우리에게 가슴을 치고 눈물 짓게 만들고 어렵게 하지만 이 어려움, 이 웅덩이와 같은 수렁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확신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신방하다 보면은 여러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목사님 제가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랬더니 한 3년 동안 짠 거 먹지 않고요. 맛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음식도 조절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습니까? 3년 만에 거의 다 나았다는 어떤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재발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때부터는 의욕이 안 생겼습니다. 다 힘을 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갔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죽겠다는 작정을 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랍니다. 감에 이렇게 그 소식을 들으면은 그 단계와 비슷하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중엔 받아들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더라고요. 이분도 보니까 참 신앙도 좋으시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권사 딸로 예쁘게 자랐는데 어느 날 엄마 앞에 당돌하게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니까 엄마 받아줘 그랬더니 결국은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이기냐고 받아주더랍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둘 다 교회 가기 싫고요 놀러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면 정부에서 주 5일 근무라는 아주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자마자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늘 여행 다니고 그리고 또한 제사 문화가 그 시집에는 너무 많아서 모든 어떤 교회 생활을 일단 중단했답니다. 마음에 늘 보면 신호가 오는데 너 지금 계속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잘 알았답니다. 심지어는 친정의 형제들이 언니 그러지 마 위험해 심지어 동생이 막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배불러지니까 그래도 전에는 보면은 그냥 단 한 주간에 식군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재발하고 난 뒤에 통에 자복했죠. 살려주신다면 라고 기도했죠. 솔직히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웅덩이가 무엇인지 수렁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다는 서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성의 교훈들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신앙과 우리의 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결정한 대로 영적인 것도 함께 성숙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먹고 우리가 선택하여 보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든지 아니면 누가 봤어도 저건 가짜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든지 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무섭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쉴만한 묵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